우리 어저께 저녁에 선교팀은 2주간의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젯밤 12시 거의 다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심 그리고 하나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 보고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던 것은 우리 KM 분들이 이번에 선교사님도 가시고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도건사님도 가시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실 나이 때문에 못 갈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눈으로라도 좀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무슨 말하는 건지 나이 때문에 못 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진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시죠?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을 들어도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고 너무 좋은 거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마음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예 접어놓고 사는 인생들이 많거든요. 아예 접어놓고 사는 인생. 제가 얘기합니다. 아예 접어놓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쪽도 아멘. 그래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안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교회 그 멤버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2월 중순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KM도 EM도 멤버십을 하려고 합니다. 멤버십이 뭐냐면 카스코 멤버십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카스코 멤버십. 그 멤버십의 멤버십 영어는 똑같은 건데 이 멤버십은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 무슨 뜻이냐면 원어는 뭐냐면 몸은 소마, 이 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어떤 어감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체 그러면 지체는 parts of the body. 그냥 이 손, 발, 눈, 코, 입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엉망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아시나요? 방지일 목사님 우리 한국이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친학자이신데 그분이 요즘은 세상에 우리 교회들의 교회관이 엉망이래. 교회관이 엉망이래. 교회관이 엉망인 사람은 신앙도 엉망이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관이 엉망인데 어떻게 신앙은 굉장히 좋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교회관이 없고 교회에 정말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단언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Church and Christ.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론 사람, 그건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성경적으로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건 불가.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고 하나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이 제 얼굴은 목사님 얼굴은 사랑하는데 몸은 좀 꼴 보기 싫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사에 성령과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이 센터 스테이지에 있었고요. 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제자들이 센터 스테이지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와 그리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별로고 교회가 별로면 다 별로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해하시죠? 교회와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왜 이 교회 이렇게 별나게 멤버십을 얘기하는가? 별난 게 아니라 이게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Church Membership, 교회의 그 멤버십이 성경적 가르침인가? 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멤버십은 성경적입니까?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은 텍스트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소마, 몸은 하나인데, 그리고 지체, 멜로스, 몸의 부분은 많은 지체가 있고, 하나인데 많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몸은 하나, 그리고 많은 지체, 몸은 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유인데 이거는 복음적 현실입니다. 은유인데, 이미지리인데 동시에 이것은 제가 시차 때문에 은유인데 동시에 이것은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한 부분이 되려면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 속에 갈증이 없어져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짠물을,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셔도 맨날 목이 말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족이 있어요. 영혼 속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몸이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럿이니. 너무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발이 이르되, 먼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발한테 이르는 거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발가락밖에 안 되니까 몸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몸에 속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몸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 별거 아니니, 나 별거 아니야, 나 영어도 잘 못하고, 나 뭐 이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별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느 곳이니. 제가 지난주에 선교제에서 이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안 자고 준비하고요. 진짜로 그래.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어떤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녹음을 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묵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발이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걸 알아요. 그렇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왜 나는 눈이고 왜 나는 손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의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 진짜 발꼬락이라도 돼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나 손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은혜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다 손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따로 놀면 교회는 없습니다. 내 신앙 나만 챙기면 된다, 그럼 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챙기면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번에는 내가 다른 지체한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당신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어. 네가 뭐야?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indispensable.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indispensable. 연약해 보이는데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긴하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챙기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마지막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서로와 연합한 거예요. 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아니면 내 신앙생활, 그냥 성경적이 아닌 나만 위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반대되는 거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하고요. 소마.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좀 못 먹어야 되는데 조금 불었어요. 제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체라 합니다. 몸의 지체. 이것만 똑바로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없어요. 신앙생활이. 바울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말 복음적으로 지금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숨는 게 아니에요. 숨는 게 아니에요. 몸은 하나가 돼갖고 서로 디펜드하는 거예요. 손이 음식을 안 집어주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질 않아요. 입에서 씹지 않으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몸이란 단어를 16번 사용합니다. 소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유인데 현실입니다. 자, 비행기에서 그걸 묵상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은유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지인데 현실입니다. 이 이미지를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사용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신학의 매우 중요한, 매우 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비신학적인,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이해하시죠?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놀랍게 정교하고 오묘하고 컴플렉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눈이 얼마나 컴플렉스한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를 많은 학자들이 증거할 때 뭐를 증거하냐면은 이 눈이나 몸의 컴플렉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유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에볼루션으로 이런 몸이 나올 수가 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디자인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몸보다 더 복잡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할 때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좋은 그런 apologetic 그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 컴플렉스하면서 이 온 몸이 하나로 일합니다. 여러분 어디 조금만 잘못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얼굴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그런데 이 수많은 지체가 하나로 퍼펙트하게 운행합니다. 퍼펙트하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멤버는 손발 또 떨어져 나가면 손발이, 근데 여러분 제 손이 이게 귀한데 말이죠. 만일 이게 떨어져 나가면, 잘라졌다면, 저기 떨어져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떨어져 있다면 그 손이 쓸모 있는 손인가요? 전혀 쓸모없는 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말 쓸모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 혼자 가서 어디 가서 멋있게 하나님 사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관이 있어야지 돼요. 선교 단체도 아니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선교 단체가 아닌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시에 교회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멤버십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멤버십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면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이런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게 아무런 make sense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별로 안 들리는데. 네.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한 교회에서 죄가 있을 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한 남자가 아마 교인이었는데 어쩌면 집사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부인을 첩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첩을 간음을 했습니다. 고린도전 5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를 내쫓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교회 치리에 대한 목회입니다. 교회 치리는요, 잘 보세요. 싸울 때 서로 내쫓는 게 아니라 목회, 하나님의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목회입니다. 목회. 고린도전서 5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누가 가장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치리를 해야 그 사람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그냥 놔두면 사랑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 your leaders,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 그리고 목사,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듣고 계십니까? 들리는 분만 좀 아멘. 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뜻은 watch over, 여러분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질 그 각오를 하고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굉장히 이거 중요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그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속색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색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으리라. 너희들한테 안 좋다 그거예요. 성경은. 자, 한번 저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지도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저기 한국에 있는 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까? 그분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죠. 이 얘기가 그럴 얘기일 리가 없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맥센스하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가 누구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언제 왔다가 슬며시 없어지는 사람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즉, 이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멤버십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가 바깥의 사람이고 누가 안의 사람이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나 여기 한번 들렸다 간 사람도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이따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요,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누군가가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집사였던, 어쩌면 안수 집사가, 어쩌면 장로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그런다고요. 교만해져가지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이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거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죠?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죠? 분명히 안에 있으니까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고 초대 교회에는 분명히 멤버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였을 것입니다. 그게 세례. 즉 세례는 아무나 한테나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파도치아 갔다 왔는데요, 거기 정말 신기한 데입니다. 약 300년 동안 베드로전서가 끝난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를 이번에 가서 공부했는데,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 가지고 가파도치아 리전 그 산속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요, 그 굴을 파고 거기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25살이었대요. 지하 속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 어두운 데서 그냥 그 돌에다가 깎아가지고 숨어 사니까 뭐 오래 살겠어요. 평균 수명이 25살이었대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살았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진짜 핍박이 있으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근데 교회가 부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한없이 하락한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과 이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없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그 가이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20년 계셨는데, 20몇 년에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기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썩은 기독교를 피해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또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게 들리시길 바라요. 정말 들리시길 바라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 사람도 안 그러는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런데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막 정말 진짜 통분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덮어주자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런 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리고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냥 왔다가 슬그머니 없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돌보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outsider라는 말을 씁니다.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insider, 영어 성경에 보면 outsider, insider, 뭔가가 분명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멤버십이라는 게. 6개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멤버는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즉 그 분명히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 혼자만 막 흥분하는 것 같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뇨. 하나님이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게 뭔가요? 그게 좋게 들리십니까? 나쁘게 들리십니까? 별로 좋게 들리진 않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Church discipline, 교회 7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7일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7이란 말이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사용되고 나쁜 어감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 7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망쳐놓으시려고 그걸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어느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여, 당신 이 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그걸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막 잡아뗀단 말이에요. 잡아떼요. 마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잡아떼요.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그거 버리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런데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고 또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눈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것은 우리 그 교회 지도자,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교회에다 다 얘기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을 컨택트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1년, 2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해드리기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형제한테 가서 얘기하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또 얘기하는 게 나쁜 것인가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야 살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누룩, 빵을 얘기합니다. Unleavened bread. 온 교회가 다 썩게 됩니다. 아 그래? 저 사람도 봐줘? 그럼 저 사람도 봐줘야지. 저 집사도 봐줘야지. 그래갖고 교회는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교회 7위의 목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원사님?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장로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7위를 아주 사람을 공격해하고 내쫓는 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아요? 뭔가 멤버십이 있으니까 내쫓죠. 그래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나 그 영혼을 찾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쫓아서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눈 좀 크게 뜨고, 여러분은 교회 헌신하셨습니까? 전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헌신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팍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지키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인입니다, 교인.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아니잖아요. 몸의 지체인데.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인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인데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교회 멤버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이렇게 스포하라. 졸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누가 해줘요, 여러분?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교회가 해주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들. You're a liar.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교회 진짜 하나 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하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되고 헌신하고 커밋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에 커밋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한 지체로서 살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사는 거구나. 복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잘해야 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막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 자리에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기운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민인 걸 알아요.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진짜로 헌신하고 멤버가 되고 진짜 한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화해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요 우리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팀 멤버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을 우리 팀 멤버 미팅 때 했습니다. 여기서 간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한데요. 그 마음이 다 녹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 일이 먼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 헌신하고 교회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될 때 내 마음속에서 화해하는, 연합하는, 용서하는 인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복음 그 자체가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 복음은 은혜와 평화.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요. 남편과 원수였었는데 이혼하면 원수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평생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그 마음이 녹았대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껍데기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뭐 하지 못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카타콤에서는 25살에 다 평균 죽었대요. 여러분 오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그렇죠? 우리 진짜 오래 살았어요. 아이고 진짜 25살에 죽는데 자기 신앙 하나 지키려고 햇빛도 못 보고 지금은 너무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17명이 갔는데요. 우리 팀 진짜로 피션해요. 진짜 하나예요. 장로님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이야 속색이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옛날에는 선교 가면 말이죠. 전쟁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었어요. 진짜 아이고 머리야 그랬었어요. 내가 맨날. 말들을 안 들어 말들을. 뭐 말하는지 몰라. 전쟁인데 막 뒤에서 떠들고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투를 맡기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전투를 맡기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전투가 아니었었습니다. 100명의 목사님들과 처음서부터 그냥 헤드한 콜리전을 하면서 그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전투를 맡기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깥의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끔씩 나타나는 데 아닙니다. 남 몰라라 하는 데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을 아버지같이, 형님같이 대하고, 권사님들을 우리 누님같이, 어머니같이 대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젊은 장로님들을 정말 시동생같이, 아니 시동생은 좀 뭔가 동생같이 대하고 가족같이 대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린 자매들은 정말 내 딸같이 대해서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족같이,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멤버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서. 여러분들을 막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주지 않아요. 그 대신 진짜 예수를 믿고 인생이 변한 간증이 있는가. 어디 가서 뭐 불 받은 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세계관이 변했습니다. 이런 건 있어야죠. 분명히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없는 것은. 이해하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과 복음을, 우리 한인들이 왜 미국에 왔을까요? 여러분, 왜 미국에 왔을까요? 우리가 잘 살라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돈 좀 더 벌라고?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무엇으로? 대사로. 우리가 대사라는 것은 우리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사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여러분들 귀를 이렇게 달콤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 전하면 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인생이 요만큼 남았는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교회 헌신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것도 시작을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전투를 한다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들이 뭐가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된다. 그 완전히 거짓입니다. 성경이랑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거짓 복음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반쪽 복음들이 있습니다. 반쪽 복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쪽 복음을 전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반쪽 복음. 그리고 잘 되는 거야. 반쪽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넉넉고 살지 않습니다. 넉넉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 교회에 충성된 한 지체로 멤버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짓 복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쪄들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속에는 세상을 향한 것, 사람을 향한 미움, 응어리진 것들, 이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완전히 그것에부터 자유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셨을 때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꼭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